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13장입니다. 사사기 13장은 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장입니다. 강력한 사사 입다가 겨우 6년밖에 활동하지 못하고 죽은 후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고 그 후에 스불론 사람 엘론이 10년을 다스리고 다시 압돈이 사사가 되어 8년을 통치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떠남과 동시에 외세의 속박이 시작됐습니다. 블레셋이 40년 동안이나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것은 사사시대의 슬픈 역사임과 동시에 죄인인 인간의 비극적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사사기 13장은 여호와의 사자가 임신하지 못했던 마노아 부부에게 나타나 아들을 낳을 것을 고대하는 장면을 기록한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마침내 블레셋에 잡혀 죽은 안타까운 사사였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처럼 팔레스타인에 침입하여 정착하게 된 사람들로서 한정된 숫자이기는 하지만 아브라함 시대부터 팔레스타인 지방에 거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격적으로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한 것은 BC 12세기 초반이었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주로 평지에 있던 5고대 성읍, 즉 에그론,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에 거주했으며 사울 왕 시대에 와서는 북쪽으로 에스드렐론 평지와 갈릴리 바다까지 이르는 팔레스타인 서부 전역을 장악하게 됐습니다. 삼손 시대로부터 다윗에게 정복당할 때까지 그들은 이스라엘의 주적이었습니다. 이런 블레셋에게 여호와께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넘겨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악을 행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말씀은 섬뜩한 느낌을 줍니다. 이것은 도전적인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를 무시하는 태도죠. 그분의 축복과 돌보심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방자한 태도입니다. 그들의 운명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어간 것은 그들의 선택이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유대식 표현일 뿐입니다. 블레셋의 억압을 받은 40년 기간 동안에 삼손의 활동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기간은 사무엘 초기까지 이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5절에 나실인이 됨이라. 삼손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이란 무엇일까요? 나실인이란 특별한 소망이나 목적을 가지고 일정 기간 혹은 평생 동안 자신을 세속으로부터 구별하여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서원한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원하여 나실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사무엘의 경우처럼 부모나 혹은 삼손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 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실인이 되는 것은 남녀의 구별이 없었지만 여자는 아버지나 남편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나실인은 서약 기간 중 포도주나 포도나무 산물을 입에 대지 않으며 머리를 깎지 않고 시체에 접근하지 못하는 등 몇 가지의 금기 사항을 엄격히 준수해야 했습니다. 8절에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마누아는 자기와 아내가 하나님의 지시 곧 삼손을 나실인으로 키우는 데 있어서 실수할까 두려워하며 좀 더 자세한 지침과 통지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마누아는 자신의 아내의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마누아는 하나님의 사자가 했던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태어나게 될 아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를 더욱 자세하게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누아의 돈독한 신앙을 알게 합니다. 자신이 모르겠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여쭤보는 마누아의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중요한 모습입니다. 모르는 것은 내 맘대로 해버리고 적당히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구하고 모르겠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로 여쭙는 것이 바로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방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함으로 그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절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마누아와 아내는 여호와의 사자를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염소를 잡을 시간을 달라고 했죠. 손님을 위해 염소 새끼를 잡는 것은 최대의 접대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는 음식을 대접받는 것을 사양했죠. 그러자 마누아는 그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이름을 물었다는 것은 그가 어느 지파에 속했으며 어디에 살고 그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물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여호와의 사자는 기묘자라고 답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곧 그 대상의 본질이나 특성을 드러내주는 것으로 여겨졌죠.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기묘자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여기서 기묘자에 해당하는 필리는 이해를 초월한 또는 놀라운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인간의 이해력을 초월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인간이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기묘자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됐기 때문에 마누아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4절에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삼손이란 이름은 태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절망에 빠진 민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주는 태양과 같은 존재가 되라라는 부모의 소망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 태양은 인간의 약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곧 어두워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대해 세운 계획에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여 마음대로 살고 사명을 무시하는 사람이 되었고 품성의 결함으로 인해 마침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에 부적합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이 계획으로 인해 사람의 자유 선택이 제한받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청사진을 따를지 거부할지의 여부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삼손의 생애는 사람이 자신을 위해 계획된 하늘의 높은 뜻을 거스를 수도 있다는 것과 그렇게 거절한 이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증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삼손이 태어나기 전의 상황과 삼손을 나실인으로 구별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마누아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마누아가 하나님께 다시 답을 구하는 이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따라가고
그 계획에 따라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구별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아침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반 이혜인 청년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은 이혜인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 학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허락하셔서 무사히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있는 소그룹 모임과 청년의 활동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펴본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를 위해 세우신 계획을 거스르지 않고 순종하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